지금 시대가 비정상적인 걸 내놓고 인정해달라는 그런 시대요. 예. 게이들이 자기네들도 인정해달라, 레즈비언도 인정해달라, 또 세상에는 성전환을 해놓고 나도 여자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다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 거 구분이 안 되어져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잘못되어졌다고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당해놓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전에는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 오후에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삼시대를 살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하며, 성전이 된 내 안에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업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기업이다. 본업이요. 본업.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에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은 나의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누려야 되고, 누리게 되고. 네.
행복한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플랫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전국의 소망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런 역할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돼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그러면은 그냥 막연한 축복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냥 보좌의 축복.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요새는 너무 좋다, 이런 삶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사람을 만났는데 요새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일 사람 만나는데 사람한테 너무 치니까 시달려서 못 살겠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고,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알면은,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삶 속에서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시키면 안 되거든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전도는 특별한 것으로 은사받은 사람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맞아요. 나는 너만 따라다니면서 놀고 싶다,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제자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 내가 사는데 나도 교회 한번 따라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작아서 그런 데는 신경 전혀 쓸 거 없어요.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그 사람이 사람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고 거기에 있는 해답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감화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도 있어요. 갔더니만은 사람도 없고 댕댕하더라.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 억지로 끌고 와놓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나도 좀 그 교회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래서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언약과 미션과 언약과 미션을 잡으면은 당연히 비전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서 포럼하고, 그리고 이 포럼된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를 안 하면은 포럼 할 때도 없고 포럼 할 수도 없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전에는 전 국민의 25%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마 10%도 안 되지, 10%. 왜냐? 그때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막 아무나 교회를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교회 다 떨어져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리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붙잡은 것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거를 같이 대화할 적에 은연중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함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새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없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부모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른다. 절대 소통은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에 소통되는 경우는 진짜 0.0001%나 될 거예요. 왜냐? 세대가 안 맞아요. 생각하는 게 안 맞아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 복음 안에 소통이 돼야 소통이 되지. 하나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놔야 소통이 되는데, 자녀는 자녀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남편은 남편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생활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 복음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으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거 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이걸 먹는데 뭐 때문에 먹느냐? 복음을 위해서 먹는 거요. 잠자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에다 맞추면은 대화가 되지만은 하나에다 안 맞추면은 대화하기가 어렵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가정이 안식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정이 안식처 되는 것도. 집에 딱 들어오면 와, 오늘 또 피곤해 미치겠네. 딱 침대에 엎드린다. 그럼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의 눈에 편하게 보여지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적으로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안식처 들어오면은 편안하고 피곤이 풀리고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성도들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어스럽게 돼요.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져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니고 유일성의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먼저 주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특별한 때다. 그리고 삶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삶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는데 뭐가 잘 안 되냐? 누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해방받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았지 실제적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고 과거에서 실제적으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언제 받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질 때. 그래야 은혜가 있을 때에 생각하는 거하고 은혜가 없을 때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문제는 발판이다. 발판이 맞지요. 발판이 맞다 하면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은 방방 띱니다. 방방 뛸 거 없어요. 상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도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고 그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살면 된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망대부터 세워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하루를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낮에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삶을 살아라. 밤에는 하루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인도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 삶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에 내가 마음이 아팠는가 어떻게 될 때에 내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해결할 텐데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적에 뭘 할 것 같아요? 아가야 이제 그만 웃겨라 이럴 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고민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진행하는데 나는 성질 나잖아요. 왜냐? 내 삶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가라고 합니까? 따라가라고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 묵상하는 것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게을리 하지 마라.
사단은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내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내 삶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절대적으로 게을리 하지 마라.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적을 해가지고 틀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에 우리가 갇힐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내 지식하면 지식의 틀, 환경하면 환경의 틀, 조건의 틀, 돈의 틀,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수준 높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 미션, 비전을 잡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은 CVDIP잖아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머릿속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CVDIP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에 또 담아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엄마가 살립니까? 아빠가 살립니까? 딸이 살립니까? 아들이 살립니까? 우리 가정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살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살리는 방향을 잡아라. 그리고 업에도 세 가지 틀을 만들어서 살려야 한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업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산업 수단 중에 하나지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살리는 현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뜰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업이
먹고 살기 위한 업이 되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립니다. 사단의 틀에 갇혀요. 그리고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가도 모르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꼭 언약 미션 비전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정은 CVDIP를 빼지 말고 묵상하면서 가정을 누리는 가정 만들어라.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를 어떻게 살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업에도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삶이 방향이 잡혀지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된다.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내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으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계획을 나는 붙잡고 갈까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한 틈만 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자기가 흔들리는 줄 모르고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다. 흔들리면은 좋은 열매는 다 떨어지고 쪽쟁이만 남는다. 그렇잖아요. 배나무가 바람 불면은 좋은 배, 큰 배는 다 떨어져요. 사과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좋은 사과는 다 떨어지고 조그마한 것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은 절대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열매는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얻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 사단이 역사거든요. 저거 예수 믿는다는데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주어야 누리는 게 아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그리고 모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데, 틀림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삶을 통해서 자꾸 체험해서, 내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보다가 그거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살면은 예수님까지 욕먹이잖아요. 잘 살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지만은, 이런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